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 345쪽. 다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설교 목적을 먼저 진술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말세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진술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거거든요. 아, 말세가 이것이었구나 라고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말세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들려줄 수 있는 그 짤막한 부분을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볼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말세의 고통에 대한 이미지가 수정될 거예요. 아, 말세에 이런 고통들이 있다라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져서 말세에 이런 고통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세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오늘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래서 알라. 무엇을 알으라? 때를 알으라. 때를.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화초지시. 꽃하자, 풀초자, 알지자, 때시자. 꽃도 풀도 때를 안대요. 봄이 되면 새싹을 돋을 때를 알고 또 새싹이 돋고 나서 자라고 꽃을 피울 때 그 꽃을 피울 때를 알고 꽃을 지을 때도 알아요. 떨어질 때도 알아요. 그렇게 미물도 이런 화초들도 자기의 때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의 때를 몰라서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역설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예요. 화초지시. 특별히 사람에게는 이 분별이라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분별 중에서도 어떠한 때를 알아라? 말세의 때를 알아라. 말세의 때를. 그 말세의 때에 어떤 말세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니?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때. 아, 말세가 이러이러할 때 말세구나라는 것을 알아듣기도 하고 말세에 이러이러한 고통이 나오는 것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말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세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좌표를 정확하게 그려서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분별의 영광 여러분이 꼭 꽃 피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그러는데 이 고통하는 때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어지면 크게 위험한 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원어 헬라어로도 보게 되어지면 위험하다라는 그런 요소가 더 강해요. 고통이라는 의미보다 고통이라는 이미지보다 위험하다. 말세에는 위험하다 그 뜻이에요. 말세에는 위험한 일들이 말세에는 위험한 상황들이 말세에는 위험한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위험한 분위기. 그런데 그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말세의 분위기가 위험한 분위기인데 그 위험한 분위기가 고통스러운 분위기가 무엇으로 기인되어졌는 거니? 2절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쭉 나와요. 쭉 나와요.
누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저를 한번 보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위험한 상황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당하게 되어집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이 무시무시한 영적 싸움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데 실상은 그 영적 싸움이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근데 고통하는 때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지금?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말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증상이 팽창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지금 말세구나. 아멘. 지금 말세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가능하면 말로 하며 보고 안 되면 적을게요. 말세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말세. 말일과 말세는 달라요. 여기서 나오는 말세는 말일, 말세. 같은 이야기지만 달라요. 보통 우리가 말세를 이야기할 때 어느 끝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원래는 얘기를 해요. 원래는. 그런데 그보다 더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최의 정점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말미암아 내렸던 그 진노 저주를 이기고 뭘 하셔요? 부활하셔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승리의 깃발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시잖아요. 승천, 그렇죠? 승천에서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를 원래 말세라고 그래요. 좀 더 드셔야 돼요. 그냥 바로 적지 마시고 더 드세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신학적으로 뭘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때부터 언제까지를 말세라고 한다고요? 다시 오실 때까지.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올 때 그때가 어느 때인 거니? 교회의 시대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아버지의 생명을 당신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교회에 무엇이 되어 주셨어요?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로서 살아가요. 아멘. 교회로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말세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말세라고 한다면 말일, 심판하는 재림에서 다시 오신 그 마지막 그 자체를 말세라고도 하지만 말세의 큰 범주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기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교회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세가 온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알잖아요. 왜죠?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 반드시 왕으로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어지는 그 말일까지 교회의 시대가 연출되어졌는데 이 교회의 시대를 총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한다? 말세라고 한다. 그런데 왜 이 교회의 시대를 말세인데 이 교회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 교회의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거든요. 알고 보면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교회의 시대가 말세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죠?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세에 교회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머리이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머리이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요. 머리이니까.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요. 머리이니까. 누구의 머리? 교회의 머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되어진 교회 시대에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예수님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무엇으로? 뜻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의지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맞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거야 좀 재밌을 것 같으네요. 저렇게 안 움직이려고 버텨보는데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사람이 태어난 때가 있죠. 또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데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 교회로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는 모르겠지만 아침 목사의 시점은 제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겠죠. 10대 때 어느 때의 거듭남. 그 어설픈 거듭남이 또 어느 때에 주님을 직접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를 알겠죠. 그렇죠?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 나는 예수를 만나서 거듭남이 되었어요. 거듭남.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요. 나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은 10대, 20대, 30대, 50대, 어떤 사람은 80대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주로 어디에 두고 살을까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두고 살아요, 주로? 여러분 과거를 얘기하면 되지. 지금 진행형일 수도 있어. 지금도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진행일 수가 있어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요, 주로? 성공. 어디에 성공? 세상의 성공.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내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으로 의미를 삼잖아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를 꽃 피우는 것을 가치를 두잖아요. 재정적으로 돈을 벌든 사회적 어떤 그런 위치에서 내가 좀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존경을 받든 또 어느 힘이라는 것에 있는 그런 권력의 집단이든지 어떤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서 힘을 발휘하는 곳에 있든지 간에 어쨌든 세상에서 내 인생을 꽃 피우는 데 가치를 두어요. 맞아요? 틀려요? 크게 얘기해요. 나 오늘 안 해요. 그러면 나도 다 힘들어 지금.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후에 나의 인생은?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두어요, 여러분? 목사님 뭔 소리 하시고 그게 잘 되는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 인생이 세상에서 꽃피우기 원했던 것을 여기에서 꽃피우기를 원했죠. 이건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거듭났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해요?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을 경험해요. 아멘.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그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들은 그 전에 세상에서 내 인생을 꽃피우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만나고 나서도 그런 의미를 갖게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해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 보세요. 교회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맞죠?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데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부터 어느 시대가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한다면 다시 오시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말세. 말세 시대는 어떤 시대이다? 교회의 시대. 맞아요? 이 교회의 시대로 산다라는 것은 교회가 지속된 시대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로서 산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이 가치로 사는 거예요? 이 가치로 사는 거예요? 어떤 가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의 뜻으로 사는,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예수님의 의지로 사는 그 시대가 펼쳐진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근데 말세에 고통당하는 시기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이렇게 교회의 시대가 열려져서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펼쳐져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교회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가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같이 들은 내 인생을 꽃피우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중점으로 달려갔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이 머리가 되다 보니까 그분의 뜻을 쫓아가잖아요. 그분과 함께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세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는 것은 무엇인 거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 나의 인생의 의미가 세상 속에 있는 이 가치가 교회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저는 미치겠어요. 진심이에요. 갈수록 보기가 어려워요. 미칠 지경. 이래서 기도하는 거구나. 이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구나. 이래서 어설픈 복음하고 타협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는 거구나. 이래서 어설픈 그 복음 가운데 넘어지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거구나. 싫어해요. 어떤 한 목사님이 정말 성실하게 제자 훈련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잘 훈련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복음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완전한 복음을 만나고 총체적으로 완벽한 복음을 만나고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얘기한 로마서 1, 2, 3장 5장 7장까지 이야기하는 그 총체적인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복음, 완전한 복음.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미련하지 않는 복음. 유대인들이 꺼리끼잖아요. 꺼리낀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족하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그 복음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이 복음은 재벌이든 거름뱅이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 대통령이든 그냥 가장 말단 직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만났어요. 만나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 그룹들 안수집사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장로라고 안 나와 있었어요. 장로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안수집사 그룹에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불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 불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다고. 지금부터는 그 완전한 복음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목사님이. 이게 복음을 선포하고 3개월 지났을 때 안수집사의 대표 그룹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제발 예전으로 좀 돌아가 주세요. 제발 예전에 좀 돌아가 주세요. 그러한데도 사회에서 이렇게 힘드는데 우리가 그러한데 사회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 와서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여기 와서도 죄에 대해서 시달려야 되냐고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도저히 안 돼서 울면서 불면서 그 일이 마치기 전에 사택을 나왔대요. 이 소리 뭘까요? 그냥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단체에 가 있어요. 그 목사님. 어느 단체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의미를 두었던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예수 만난 이후에 강화되고 있다? No, 그렇지 못해요. 언제 한번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믿음과 추구, 따름. 나는 분명히 누구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돈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론 말고 실제. 예수 믿는데 추구하는 것은 돈이든 자녀이든 사회적 성공이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데 추구하는 것은 돈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알기 원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크다라는 것은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면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뭐였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은 추구하지 않고 자녀는 추구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이때 실제로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그런 현상이 너무나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세에 오늘 얘기하는 그 의미가. 말세의 고통스러운 때라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가 내 머리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두르기 전에 그 가치를 두었던, 꼭 도적질하는 걸 같이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치를 두었던 것을 여전히 예수 만난 이후에도 그러한 분위기가, 그러한 가치가 교회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말세 고통하는 때. 그게 말세 고통하는 때, 그게 말하는 것. 말세에 막 금우가신 용 같은 그림이 사탄이 찾아와서 막 화산에 불을 내고 막 지진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막 뭐 666의 정부가 생겨서 막 어떻게 시스템적 골가매고, 이게 먼저 아니에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교회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가치대로 사는 모습들이 교회에 팽배하고 오히려 옛 가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신앙의 열심들이 무르익어 있는 상태,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회가 그것이 보이거들랑 눈물로 기도하길 축복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눈물로 기도할 때 있죠? 그거 인정해야 돼. 아멘. 지금 눈물로 기도할 때예요. 지금 눈물로 기도할 때라니까. 자, 그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오늘 것을 한 문장으로 정돈한 것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쉬운 언어로 목사님이 설교를 설명할 테니까 이게 아마 그 이미지를 안 잊어버릴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목사님이 많은 설교를 했지만 오늘 쉬운 예를 들을 테니까 아마 잊어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 근데 말세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어떤 때이다? 고통하는 때예요. 위험한 때예요. 위험한 때.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의 역사를, 그 경건의 능력이 실제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힘들을 구해야 되고 확인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결한 마음 자체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결한 마음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부르짖음들이 어떻게 경건의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그 확증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싸운 것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어린애가 돌로 갖다 던졌더니 이마를 깨버려서 죽여버리잖아요.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그곳에 달려가게 되어진,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왕도 있었잖아요. 다윗 왕의 형들도 있었다고요. 사울 왕도 스스로 생각하기는 선민이에요, 선민이잖아요. 선민도 그냥 선민인가요? 하나님께서 점지해 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했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들었대요. 직접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서 애령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직접 얘기한다고 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죽을 거예요. 놀라서 아마. 오늘 밤 꿈에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나타나서 애령아 너는 이 나라의 공주고 앞으로 여왕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믿을까 안 믿을까? 붙지 마세요. 그런 경험을 한 게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사울왕은 그런 경험도 있는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분명한 표시가 있었고 사인이 있었고 능력을 경험한 것이 사울왕이에요. 맞죠?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선민의식. 선민의식이 있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는 선민의식이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선민에 대한 믿음, 자부심이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선민의식이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 만군의 주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경험될 수 있고 능력이
경험될 수 없는 그 자체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어린아이였어요. 10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가치가 세상의 통칭으로 일컬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성공의 의미라고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의 의미라고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칭송을 받는 존경의 대상이라고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그렇죠? 그게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이게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자체로 먼저 생각하면 큰일 나요. 경건의 능력을 할 때 힘, 파워, 이기는 어떤 이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사울왕이 선민에 대한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이에요. 근데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이 동해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 알아줄 수 있는 지금 그 상태가 열려진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나타난다. 아멘. 이 경건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이게 이번 주 설교했잖아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할렐루야. 가만히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요, 내 마음의 뿌리가 누구에 향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뒤에는 바로 군대가 밀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다 할지라도,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환경은 골리앗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누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은 누가 해요? 바로 군대 몰살은 누가 시켜요? 홍해는 누가 갈라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라고 한다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건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죽을 상황이면 누구처럼 죽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바울처럼 옥에 갇혀서 착고를 채는 것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게 바로 무엇이다? 경건의 능력이다. 아멘. 그 위에 풀어가신 하나님의 손길. 할렐루야. 말세에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더라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실제 이 상황이 죽을 상황이든 죽지 않을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뭔가의 기운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뭔가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찾으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 교회의 분위기, 고통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상실해버리고 세상이 넘실대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잖아요. 악을 곧잘 빈들에도 이게 사실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질시 속에서 견디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언어의 무한 공격에도 그거 대수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일주일 견디는 인생, 한 달 견디는 인생, 1년 견디는 인생, 그게 아니라 참는 인생이 아니라,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심으로 견디려고 했던 것을 십자가에 내던지고 회개하고, 참고 참았던 것이 하나의 자기의 의로 드러나서 그 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느 한날 빵 터져버리고 마는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내 삶 가운데 일깨워져. 아멘. 그 경건의 능력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해요. 그 경건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뒤에 그 말씀이에요. 그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푸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아서라.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말세는 교회 시대니까. 교회 시대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자랑한대요, 교만한대요, 비방한대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감사하지 않냐며 거룩하지 아니한대요. 자, 이게 옆에서 흔히 우리가 바로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냥 서로 어색하니까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니에요? 상태예요.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상태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한 주제로 좀 길게 이야기해도 참 좋을 주제예요. 이것을 빗대어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로 실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요.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왜 이렇게 그것을 큰 부담을 가지고 어려워하는지, 우리 김희정 집사에게 김희정 집사의 십자가를 막 너끈히 지고 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막 아멘은 해, 기쁘게 아멘을 하는데 막 그 느낌, 이미지가 뭐예요? 힘겹잖아요, 힘겹잖아요. 우리 이경은 집사님에게 이경은 집 십자가가 막 철지르던 십자가가 있어서, 콩쿠리 같은 십자가가 있어서 그 콩쿠리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뭐 묵춤하고 대답을 선뜻 안 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 우리 고생스러움, 어려움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내 십자가, 말하면 십자가는 고통스럽다는 이미지를 사탄이 심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라는 사실 뭐예요? 예수님이 떠오르지만 사실 뭐예요? 어떤 거예요?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죽으심이잖아요. 죽으심.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이게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일까요? 내가 죽은 것을 의미해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서 내가 혼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었나요? 어떻게 죽죠? 예수와 함께 죽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음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애, 자기 사랑, 이 자기애처럼 그 참 곤란한 거, 이거 지독하잖아요, 그거. 그게 이제 돈을 사랑함으로 드러나요, 돈을 사랑함으로. 이 돈도 참 주제가 큰데, 참 큰데. 돈은 일만하게 크게 얘기하세요. 뿌리다, 뿌리. 자, 뿌리라는 개념을 요즘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뿌리는 뭐예요? 내려서 지탱해주는, 지지해주는 힘이 있고, 뿌리가 지탱을 지지해주면 무엇을 해요? 양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게 되어지면서 그 영양분을 어떻게 저장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호흡하기도 해요. 뿌리의 요소잖아요. 이 돈이 그 뿌리래. 돈이 딱 뿌리인데 어떤 뿌리냐? 악의 뿌리래. 악을 지탱해주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거든. 돈이 악을 지탱해준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그걸 알아들어도 내 욕구는, 내 욕망은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우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죽지 않아서 그런다니까, 십자가에서. 아멘.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걸 선포하기를 축복해요. 돈은 필요하게 쓸 수는 있지만, 이 필요하게 쓴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 악을 지탱해주는, 악을 지지해주는, 악의 영향을 빠르게 흡수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 명심하길 축복해요. 지갑 내놔. 진짜에 물어보는 거 보고. 그래도 지갑은 못 내놔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있어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볍게 듣지 않길 축복해요. 예수 믿으나 추구하는 건 달라요. 예수 믿으나 추구하는 것이 다르면 결코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이번 주 설교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 주 설교를 그거 할 거예요. 변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선명하게 쉽게 보게 될 거예요. 선명하게 보게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변명할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나쁜 걸 알아요. 틀린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아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님이 좋거든요. 나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돈도 좋아요. 근데 돈도 좋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 사실 돈에 가 있는 전부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자 청년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돈에 전부 가 있는 마음이에요. 말세에는 그렇게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에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인식이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일들이. 돈을 사랑하는 일들이. 여러분, 그 교묘한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밝히 들통나고 주님으로부터 조명되어지고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주의 습성들이 사해지는 역사, 고백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돈을 사랑하면 자랑하면 이제 자랑 되죠. 자기가 쌓은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랑하며 그다음에 어떻게 교만하며,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등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1등이 안 돼도 1등을 지향하는 욕구가 교만이잖아요. 남보다 나를 낮게 높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니까. 그렇죠?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티나는 교만이죠. 티나는 교만. 막 눈매가 막 이렇게 어떻게 생겼고 막 욕심꾸러지 생겼고, 이것은요 사탄이 속인 속임수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향이에요. 성향. 어떤 성향? 1등이 되고자 하는 욕구. 그게 교만이랄 게 교만. 아멘. 그 뒤에 보게 되면 비방하며, 여러분 1등 못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1등 들 수 없는 상황이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방하죠. 비방. 같은 그룹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온 다 뿌리들이에요. 이게 뿌리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왜 여기에 1등도 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거역할까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내면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니까요. 부모는 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본심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공경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미운 마음이 내한테도 들어와요. 목사의 마음한테도. 그때 저는 소스럽게 놀라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아버지로 인해서,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받는 불합리한 것, 또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 그것 때문이라고 이제 핑계대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속은 것이 없어요. 상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속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뿐이지 결코 영적이지 않아요. 내가 깨달아서 근본적으로 내 욕구가 내 위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욕구. 그래서 부모를 고역하는 거예요. 그 심리의 욕구를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과는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며. 감사는 뭐예요? 받는 거죠. 1등 드는 사람이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다 그 욕구예요. 감사하지 않냐며, 거룩하지 않냐며, 그런 뜻이죠. 그 뒤에도 보게 되어지면 무정하며 원통함 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저를 보실래요? 쉽게 설명할게요. 섭섭증이 걸린 사람들 회개하길 축복해요. 꼭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섭섭증이 조금 발전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한 것이 좀 발전하면은요, 원통에서 그 원통을 풀지 않고 딱 묶어놓을까요, 안 묶어놓을까요? 섭섭함. 여러분 보세요. 섭섭함, 억울함, 원통을 풀지 않는 이런 것. 그래서 나타나는 무정함, 정을 줄 수 없는, 사랑을 줄 수 없는 이런 마음들. 잘 보세요. 섭섭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조금 발전하든 발전하지 않든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서운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문제 있기 때문에 상대가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상대가 존경스러워요? 미움이 커져가요? 원통함으로 발전하면, 억울함으로 발전하면, 억울함으로 서운한 것이 발전할수록 상대의 미움의 감정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생각으로 살인까지 합니다. 자, 보세요. 왜 내가 잘했는데, 내가 선한데, 내가 서운한데 왜 열매는 죄를 맺고 있죠? 해답을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그토록 미련한 짓 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왜 소원은 내가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서 억울해라고 주장했는데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는 뭘로 맞았죠? 죄로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억울함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에요. 깨닫기를 축복해요. 이상하죠. 부부지간에도 섭섭했는데 죄를 쌓고 있어. 죄의 열매를 맺고 있어.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섭섭하대. 꼭 목사님 잘했다는 얘기 안 해요. 대부분 잘했어요 보면. 황당한 이야기가 많아요. 아주 그렇게 발전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사이에서도 섭섭하대요. 대부분 목사가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럼 직접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도 괜찮겠지 앞으로는. 근데 열매가 어떻게 막 사랑성으로 맺어져요. 막 주는 것으로 맺어져요. 열매가 막 이번에 막 진분서 팔고 농 팔고 해서 뭐 주는 것으로 맺어져요. 아니면 미운 것으로 맺어져요. 미운 것으로 맺어져요. 이렇게 이러도 되지요. 되지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이제. 교회 시대에 죄의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하는 특징들이잖아요. 그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나는 억울하고 내가 잘했는데 열매가 그런 모양 나타나냐고요.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을 속이는지 몰라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속지 않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식이, 그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소식이, 할렐루야.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꼭 니네 교회만 진리가 있냐? 꼭 거기만 진리가 있냐? 꼭 그 이야기를 논리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진리가 여기 있는데 왜 그러냐고. 본인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르면. 그 논리만 가지고 목사님 추적을 해서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자기 내면의 깊은 죄성을 모른다 그 뜻이에요.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말세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교만하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욕구 가운데 그것이 안 됐을 때 막 서운해, 억울해, 원통해 막 얘기하는 거 다 보게 되어지면 맞는 논리, 맞는 근거를 갖고 있지만 뭘 쌓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쌓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놀래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이중성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엄청난 죄의 괴수와 같은 모습을 깨닫게 하시사 괴수의 모습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때 오는 강과 같은 평화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우리의 교회를 주장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서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동해져 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볼 수 있는,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가 되어지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백향목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아멘. 나는 주님의 장갑이 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만드신 그곳에 나는 장갑처럼 사용되어지는, 주님이 움직이고 나는 장갑처럼 사용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찬양하는 자리든지, 이야기하는 자리든지, 신방하는 자리든지, 돈 버는 자리든지, 지금 뭔가 갈등하고 있는 자리든지, 밥 먹는 자리든지, 취미생활 자리든지, 심지어 TV 보고 있는 자리든지, 오늘 찬양하지 않고 오지 않은 지금 어느 순간에 있는 이성원 집사의 그 자리든지가 상관없이 이거 지우지 말고 해요. 내가 오늘부터는 수요일 날 안 올리려고 했거든요. 안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올리세요. 이성원 집사님 들으세요. 안민경 권사님 여기 왔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이제 그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아멘.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주님 없이 한 열심히 오히려 이제 위태롭게 느껴지잖아요. 주님 없이 한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는 섬뜩섬뜩 거리잖아요. 주님 없이 한 한몫 잡은 것이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알게 되어지잖아요. 주님 없이 잘 부른 오늘 찬양에 막 히트를 치고 했던 것이 오늘 꼭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어느 때 있어 그게. 주님 없이 막 반응이 확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뿌듯해. 누가 뿌듯해? 왜 뿌듯하죠? 교만의 성질이잖아요. 1등. 영광의 성질이니까 뿌듯하니 올라가다 죽어. 그게 보여져요. 그게 보여져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보길 축복합니다. 말세에는 사람으로 고통당하는 때가 와요. 사람으로. 왜 그렇죠? 교회되지 못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해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보지 못해서. 할렐루야. 참는 인생이 아니고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나를 발견해서 이 깊은 죄성을 주 앞에 내던지며 새로워진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가득히 차오르는 역사를 보게 될지어다. 말세는 어떤 시대이다? 교회의 시대가 말세. 그 교회 시대가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대. 근데 그 시대가 교회의 시대인데, 교회의 시대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아요. 옛 가치로 살지 않잖아요. 예전에 내 인생에 커다란 의미를 두었던 그 개념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옛 가치가 지금 많다. 그게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은 너무 선명하게 교인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목사 자신도 물론이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운한 사람도 많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돈에 대해서 꽉 묶여있는 사람들도 많고, 억울하다고 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옛날보다 많아지는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그 원한 풀지 못하고 끝없는 논리, 끝없는 이론 대감에서 싸우고 대립하는, 국가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부부지간에도 그 논리의 싸움 끝이지 않잖아요. 어쩜 부부에도 이렇게 논리의 싸움 끝이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고 지금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구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돌이키고 자복해야 돼요. 바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 앞일을 볼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있구나. 지금 보고 있구나. 그래서 디모데에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눈에 우리나라가 지금 곧 어디에 이렇게 말하자면 속국이 되어진 상태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구나. 또 이것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눈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도움 줄 수가 없어서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서 이게 정말 큰 싸움이었구나. 엄청난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총체적으로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그 복음이 스며들지 않는 한 길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 용사들을 길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에 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돌이키는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토록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가 되지 않은 그 삶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손길 필요하다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내 뜻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것으로 믿었던 이 우매함을 회개합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욕망이 지금도 여전히 꿈틀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던지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뿌리 내려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견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 사람 때문이며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착각하는 일들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하셔서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부르짖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내던지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